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새 찬송가 284장, 통일 찬송가 206장입니다.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새 찬송가 284장, 통일 찬송가 206장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한량 없던 우리들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겨 죄악에서 떠난 몸이 되었고 세상 근심 구름 간 곳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화롭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죄의 깊은 잠과 뜬 세상의 꿈을 어서 깨어나라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은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아멘. 오늘의 말씀은 예레미야 5장부터 8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5장부터 8장까지의 말씀. 먼저 예레미야 5장 1절부터 9절까지 저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홀수절을 읽겠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할지라도 실상은 거짓 맹세니라. 여호와여, 주의 눈이 진리를 찾지 아니하시나이까. 주께서 그들을 치셨을지라도 그들이 아픈 줄을 알지 못하며 그들을 멸하셨을지라도 그들이 징계를 받지 아니하고 그들의 얼굴을 바위보다 굳게 하여 돌아오기를 싫어하므로 내가 말하기를 이 무리는 비천하고 어리석은 것뿐이라.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알지 못하니 내가 지도자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말하리라. 그들은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안다 하였더니 그들도 일제히 멍에를 꺾고 결박을 끊은지라. 그러므로 수풀에서 나오는 사자가 그들을 죽이며 사막의 이리가 그들을 멸하며 표범이 성읍들을 엿본즉 그리로 나오는 자마다 찢기리니 이는 그들의 허물이 많고 반역이 심함이니이다.
내가 어찌 너를 용서하겠느냐. 내 자녀가 나를 버리고 신이 아닌 것들로 맹세하였으며 내가 그들을 배불리 먹인즉 그들이 간음하며 창기의 집에 허다히 모이며 그들은 두루 다니는 살찐 수말같이 각기 이웃의 아내를 따르며 소리 지르는.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이 일들에 대하여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내 마음이 이런 나라에 보복하지 않겠느냐.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때까지만이 우리의 생명이고 호흡이오니 오늘이 우리와 주님과 함께하는 마지막 날이라 할지라도 후회 없이 미련 없이 주님과 함께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후회와 미련을 남기지 아니하는 복된 하루하루 살아가는 가운데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아름다운 순간순간들, 그 은혜의 시간들 놓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영상으로 또 함께 예배 함께 하시는 믿음의 형제자매분들 평안한 밤 되셨습니까? 오늘도 행복하고 복된 하루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예레미야 5장의 말씀을 읽어보면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받기에 유다 백성들이 너무 준비가 안 돼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받아들일 마음의 준비, 영혼의 상태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준비조차 되어 있지 않으면 하나님이 아무리 은혜를 부어주셔도 스스로 거부하면 그만인 것이죠. 아무리 장대비가 쏟아져도 이 양동이 여기에 뚜껑을 닫아 놓으면 그 양동이에 물이 담기지 않습니다. 양동이의 뚜껑을 활짝 열어놔야 비가 올 때 그 양동이에 물이 담기는 것처럼 하나님이 아무리 은혜를 주셔도 내가 내 마음의 문을, 마음의 뚜껑을 닫고 있으면 그 사람은 은혜를 못 받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 주실 때 뚜껑이 열려 있어야 되고 마음이 열려 있어야 되고 비가 올 때 뚜껑이 열려 있어야 되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도 열려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고 은혜와 자비를 부어주시고자 하시는데 전혀 준비가 안 돼 있어요. 전혀 은혜 받을, 용서받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사실 그럴 필요조차 못 느끼고 있어요. 그것이 안타까움입니다. 자신들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모르고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어떤 도움을 받아야 할지도 모르는 무지한 상황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비하심 바로 코앞에서 그것을 거부하는 것이죠. 3절부터 5절까지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는 몸소 진실을 찾고 계셨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때리셨어도 그들은 정신을 차리지 않으며 주님께서 그들을 멸망시키신 것인데도 그들은 교훈 받기를 거절합니다. 그들은 얼굴을 바윗돌보다 더 굳게 하고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거절합니다. 나는 이런 생각도 해보았다. 가난하고 무식한 사람들은 주님의 길도 모르고 하나님께서 주신 법도 모르니 그처럼 어리석게 행동할 수밖에 없겠지. 이제 부유하고 유식한 사람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이야기를 해보자. 그들이야말로 주님의 길과 하나님께서 주신 법을 알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도 한결같이 고삐 풀린 망아지들이다. 멍에를 부러뜨리고 결박한 끈을 끊어버린 자들이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고 교훈을 주시고 때로는 멸망의 어떤 상황 속에서 레슨을 주시는데도 그것을 거부하고 거절하고 주님께 등 돌렸다. 그래서 이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가르침이 안 들어가니까 혹시나 저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가르침이 들어갈까? 근데 아무리 찾아보아도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자 하는 사람들이 한 사람도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안타까움이죠. 왜 그럴 수밖에 없는가? 예레미야 6장 9절부터 15절까지 제가 한번 홀수절 읽고 여러분 짝수절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레미야 6장 9절부터 15절 한 장씩 교독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포도를 따듯이 그들이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말갛게 주우리라. 너는 포도 따는 자처럼 내 손을 광주리에 자주자주 놀리라 하시나니
내가 누구에게 말하며 누구에게 경책하여 듣게 할꼬. 보라, 그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듣지 못하는도다. 보라, 여호와의 말씀을 그들이 자신들에게 욕으로 여기고 이를 즐겨하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여호와의 분노가 내게 가득하여 참기 어렵도다. 그것을 거리에 있는 아이들과 모인 청년들에게 부으리니 남편과 아내와 나이 든 사람과 늙은이가 다 잡히리로다. 내가 그 땅 주민에게 내 손을 펼 것인지 그들의 집과 밭과 아내가 타인의 소유로 이전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욕을 부리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할 때에 부끄러워하였느냐? 아니라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얼굴도 붉어지지 않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엎드러지는 자와 함께 엎드러질 것이라. 내가 그들을 벌하리니 그때에 그들이 거꾸어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멸망이 가까워 오는데도 유다 백성들이 그 멸망을 직감하지 못하고 여전히 정신 차리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이 백성들을 호도하고 왜곡시키고 거짓으로 눈과 귀를 가리우는 세력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거짓과 사기로 동족의 등골을 빼먹는 세력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작은 자부터 큰 자까지. 13절 보면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욕을 부리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아멘. 작은 자부터 큰 자까지 다 거짓으로 사기치고 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부터 제사장까지도 다 탐욕을 부리며 거짓을 행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유다는 곧 멸망하니 바벨론에게 항복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전하지만 왕 주변에 있는 선지자들이 또 있어요. 왕의 옆에서 아첨하는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아닙니다.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게 더 하나님 뜻 같아요? 두 번째 같잖아요. 그죠? 일제 치하에서 만약에 제가 여러분 일본에게 항복해야 됩니다. 일본이 우리를 구원해 줄 것입니다. 제가 그렇게 얘기하면 뭐 저런 인간이 다 있어. 저런 정말 배신자가 다 있어. 뭐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똑같은 상황입니다. 제가 그러지 않는 건 아시죠? 근데 지금 예레미야의 상황에서는 예레미야가 바벨론에게 자꾸 항복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애국주의자들이나 민족주의자들은 뭐 저런 게 다 있어. 저게 어떻게 하나님 뜻이야? 저건 하나님 뜻 아니야. 이런 반응이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예레미야 혼자 지금 싸우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은 예레미야밖에 없어요. 그럼 나머지는 다 방금 얘기한 것처럼 큰 자부터 작은 자까지, 제사장부터 선지자까지 다 탐욕스럽게 거짓말로 자기 자신을 감추고 탐욕을 취하는 그러한 사기꾼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게 사기인지 아닌지 어떻게 압니까?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아는 분들은 저한테 좀 답을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그렇습니다. 6장 13절부터 15절까지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면 힘 있는 자든 힘 없는 자든 모두가 자기 입속만을 채우며 사기를 쳐서 재산을 모았다. 예언자와 제사장까지도 모두 한결같이 백성을 속였다. 백성이 상처를 입어 앓고 있을 때에 괜찮다 괜찮다고 말하지만 괜찮기는 어디가 괜찮으냐. 그들이 그렇게 역겨운 일들을 하고도 부끄러워하기라도 하였느냐. 천만에 그들은 부끄러워하지도 않았고 얼굴을 붉히지도 않았다. 그러므로 그들이 쓰러져서 시체 더미를 이룰 것이다. 내가 그들에게 벌을 내릴 때에 그들이 모두 쓰러져 죽을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그 사람의 말이 진실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알까요? 일단 그 사람이 살아온 삶을 보면 알겠죠. 그리고 그 사람의 말이 그 사람에게 유익이 되는지
아니면 유익이 안 되는데도 그 말을 하는지를 보면 됩니다. 무언가 말을 해서 그 사람에게 어떤 유익이 돌아가요. 그러면 그 사람은 유익을 위해 그 말을 했을 가능성이 높죠. 근데 그런 말 했는데 오히려 비난을 받고 핍박을 받고 나락으로 떨어져요. 근데도 계속 그 얘기를 해요. 그러면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얘기하지라고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영화 얘기 하나 할까요? 리암 니슨이라고 테이큰이라는 유명한 영화를 주인공이 된 그 이제 나이 드는 중년의 아저씨가 액션으로 나오는 영화 중에 제목이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이런 상황이에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내와 함께 이제 미국에서 유럽으로 프랑스인가 독일인가로 독일인 거예요. 독일로 이제 출장을 갑니다. 여행을 가요. 출장 간 김에 이렇게 아내와 함께 관광도 하려고 딱 갑니다. 그래서 비행기 타고 막 얘기하면서 제잘제잘 하는데 독일 공항에 내려가지고 그 자기의 출장 장소로 가는 도중에 자동차 사고가 나요. 크게. 그래서 잠시 이 남자가 주인공이 정신을 잃습니다. 그래가지고 거의 위태로우는데 겨우 정신을 깨요. 그래가지고 자기 아내를 찾아요. 근데 아내가 안 보여요. 내 아내가 어디 갔지? 그래서 원래 보니까 잠깐 단기적으로 기억상실증 비슷한 게 와가지고 내가 도대체 여기 왜 왔지? 했는데 보니까 호텔 그 예약한 그런 게 있어요. 정보가. 여기로 가려고 했나 보다 라고 해서 갔어요. 호텔에. 근데 거기 자기 아내가 있어요. 근데 그 아내가 어떤 이상한 다른 남자랑 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 여기서 뭐 하는 거야? 라고 하니까 그 아내가 뭐라고 했냐면 누구세요? 이러는 거예요. 아니 무슨 말이야? 나 당신 남편이라고. 그러니까는 옆에 있던 남자가 무슨 짓이에요? 이 사람은 내 아내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을 이렇게 보호하는 거야. 자기 아내를. 근데 아무리 봐도 자기 아내예요. 아무리 봐도 자기 아내예요. 그래서 내가 당신 남편이라고 하니까 이 여자가 되게 불편해하는데 문제는 자기를 완전 모르는 사람 같지는 않아요. 알긴 아는 것 같아. 근데 자기를 자꾸 모른 채 하는 것 같아. 자, 이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런 상황이어가지고 이 얘기를 독일 경찰한테도 하고 관련된 상담 사람한테도 하고 했는데 당신 지금 정신이 좀 이상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어떤 옆에 있던 그 어르신들이 이렇게 도우미 이렇게 하는 분이 나이 드신 한 어떤 할머니가 그 모습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도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사람한테 한번 연락을 해보세요 라고 하면서 명함을 하나 줍니다. 명함을 받았는데 뭐 하는 사람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찾아가요. 되게 늙은 할아버지예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이 뭘 하는 사람이냐면 독일의 게슈타포였어요. 나치에서 이제 간첩들 잡아내는, 그러니까 추리력이, 사고력이 있는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이제 이 사람의 얘기를 들어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내 아내가 나를 외면한다. 아무리 봐도 내 아내다. 그 얘기를 듣고 또 들어요. 하루 종일 들어요. 똑같은 얘기를. 근데 똑같은 얘기를 했는데 이 남자의 말에 흔들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는 나중에 이 게슈타포 이 할아버지가 마지막에 뭐라고 결론 내리냐면 당신이 말한 이 이야기가 사실인지 아닌지는 나는 모릅니다. 그런데 당신이 진실을 말하고 있다는 것 자체는 내가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 진실은 바뀌지 않아요. 거짓으로 추궁당하는 사람은 계속 추궁당하면요 말을 바꿔요. 살을 붙이거나 빼거나. 그래서 사람을 계속 설득시키려 하죠. 근데 진실을 얘기하는 사람은요 그 사람이 듣던 안 듣던, 그게 나한테 유익이 되던 안 되던, 그게 그 사람의 귀에 기쁘던 기쁘지 않던 똑같은 얘기만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진짜 진실만을 말하는 사람이든지 아니면 정신이 이상한 사람이든지. 예레미야가 그런 상황이에요.
혼자 어떤 한 소리만 계속하고 있어요. 근데 그게 예레미야를 무슨 주머니를 채우는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지금 유다는 종말의 때가 가까웁니다. 근데 이 종말의 때가 가까울 때가 어떤 때냐? 아무도 믿지 못할 때예요. 작은 자부터 큰 자까지 다 사기치고 있다고 했잖아요. 선지자부터 제사장까지 다 탐욕을 부리며 거짓으로 행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믿을 사람이 누가 있어요? 나 자신밖에 없는 거예요. 나 자신밖에 믿을 사람이 없는 게 멸망이라는 거예요. 멸망의 징조 코앞이라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 자체가 종말이라는 거죠. 근데 이미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이 땅에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믿을 사람 아무도 없어. 나밖에 없어. 나만 믿어야 돼. 근데 나도 믿을 수 없는 존재라는 걸 깨닫지 못해요.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외쳐라 외쳐라 하십니다. 예레미야 7장 1절부터 11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홀절 읽고 여러분 짝절 읽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여호와의 진문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예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다 사람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마라.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 뒤를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하리니 곧 너희 조상에게 영원 묵은토록 준 땅이니라. 보라,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하는도다.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오며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결국 어디까지 타락해 버렸느냐? 여호와의 성전까지 타락해 버린 상황이 되어 버렸습니다. 유다 사람들에게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하나님의 성전이 예루살렘에 있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도성인데 어찌 하나님이 이곳을 무너뜨리시겠습니까? 이렇게 반응하는 사람들이 대다수인 거예요. 그런데 이곳이 여호와의 성전이다, 여호와의 성전이다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은 유다와 예루살렘에 한정되신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 온 열방의 하나님이심을 이제 스스로 드러내기 시작하십니다. 그러니까 어떤 한 지역, 한 위치의 한 건물 안에 갇히신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영적인 지도자와 영적인 믿음의 자리까지 다 타락해 버렸으니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어디 가서 눈물 쏟을 무릎 꿇을 자리가 필요한데 그 자리도 없고요. 누군가 영적으로 지도해 줄 사람이 필요한데 믿을 사람이 하나도 없고요. 오직 유다는 예레미야 한 사람의 음성에만 의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이 최악의 상황인 거예요. 이제 예레미야가 사라지면 없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최악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누가 필요하냐? 동역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예레미야의 동역자가 필요해요. 그래서 알려진 바로는 바룩이라고 하는 그의 제자가 그의 예언을 받아 적었다라고 하는 설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너무 위태해요.
그 사람이 무너지면 사명이 무너지니까. 그래서 2사람, 3사람, 4사람, 5사람 동역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함께 동역할 사람을 찾고자 제자들을 찾으시고 부르신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 위해서는 원맨쇼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한 명의 스타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주님의 십자가를 함께 짊어질 주님의 동역자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동역자들이 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 예레미야 8장 18절에서 22절, 예레미야 8장 18절에서 22절, 18절 짝수절 제가 읽고 홀수절 여러분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슬프다 나의 근심이여 어떻게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 내 마음이 병들었도다. 딸, 내 백성의 심히 먼 땅에서 부르짖는 소리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 계시지 아니한가? 그의 왕이 그 가운데 계시지 아니한가? 그들이 어찌하여 그 조각한 신상과 이방의 헛된 것들로 나를 경노하게 하였는고 하시니 추수할 때가 지나고 여름이 다하였으나 우리는 구원을 얻지 못하는도다 하는도다. 딸, 내 백성이 상하였으므로 나도 상하여 슬퍼하며 놀라움에 잡혔도다. 함께 읽겠습니다. 길르앗에는 유양이 있지 아니한가? 그곳에는 의사가 있지 아니한가? 딸, 내 백성이 치료를 받지 못함은 어찌 됨인고. 아멘. 18절에 슬프다 나의 근심이여 어떻게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 내 마음이 병들었도다. 예레미야의 한탄입니다. 예레미야의 탄식이고요, 예레미야의 번뇌 고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유일하게 아는 자의 터질 듯한 가슴이 18절부터 나와요. 이게 뭐냐? 이 번뇌가 뭐냐? 이게 바로 기도의 연료인 줄로 믿습니다. 연료가 있어야 자동차가 가죠. 이 타들어가는 가슴이 있어야 기도가 끊이지 않는 것이죠. 기도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음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이 동역자인 거예요. 마음을 함께 모으는 것, 몸이 함께 따라주지 못하더라도 마음을 함께 모아 함께 나아가는 것, 그렇게 돕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하나님 대신 기도를 통해서 터뜨려 드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들, 믿음의 동역자들, 그들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의 몫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 마음으로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우리의 입술을 위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입술이 사람의 귀를 즐겁게 하는 입술이 아니라 진실을 말하는 입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의 마음을 만족시키는 입술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그러한 거룩한 입술, 진실의 입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울러 거짓과 진실을 구별하는 지혜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지혜와 진리와 진실의 영 가운데 우리 교회가 늘 서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입술, 주님, 이사야가, 예레미야가 주님 얘기하였습니다. 나는 부족한 자입니다. 나는 어린아이입니다. 주님께서 이 부짓돌을 가지고 부짓갱이를 가지고 그 뜨겁게 달궈진 그 돌을 우리의 입술로 찢으셔서 그 입술을 정케 하신 것처럼 나는 어린아이라 출입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고 한 그 입술에 하나님께서 나의 말을 너에게 넣어주겠다 하신 것처럼 주여, 우리의 입술이 진실을 말하는 입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짓의 유혹에 넘어가지 아니하고 사람을 만족시키려 하지 아니하고 사람에게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전할 수 있는 진실의 입술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침묵해야 할 때 침묵하게 하시고 말해야 할 때 말하게 하시며 진리를 선포할 때 선포하게 하시고 진실을 나눌 때 진실을 나눌 수 있는 우리의 용기 있는 입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권세와 거짓으로 우리의 입술이 얼룩이 쳐지지 않도록, 이 더러운 거짓의 입과 거룩하신 하나님의 입을 동시에 담지 않도록 주여, 우리의 입술, 우리의 영성, 우리의 영혼 주께서 구별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역사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써 주님의 동역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당장 떠오르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기도의 동역을 세우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마음이 탄식이라면 나의 마음도 탄식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이 기쁨이라면 내 마음도 기뻐하게 하셔서 주님의 눈물이 있는 곳에 나의 기도의 눈물이 서게 하시고, 주님의 미소와 주님의 환희가 있는 곳에 나의 기쁨도 그곳에 자리 잡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함께하며 주님의 마음을 통해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용사들, 동역자들 되게 해달라고 주의 이름 크게 3번 부르며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기도의 동역자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에 기도의 연료가 하나님 끊이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예레미야 근심이로다 한탄이로다 어찌하여 이 민족을 그냥 내버려 둘까?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여 가슴을 찢는 그 예레미야의 심정, 그것이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아뢰고 또 아뢰는 그 마음의 기도의 연료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마음을 터뜨려 드릴 수 있는 기도의 동역자, 예수 그리스도의 동역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제자로 주님의 발자취를 따른다라는 것은 주님이 바라보시는 것을 바라보고 주님이 들으시는 것을 듣고 주님이 가는 곳을 가는 그러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사오니, 아버지, 주님과 함께 바라보며 같은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탄식과 한탄과 안타까움 가운데 계시다면 아버지, 그 마음을, 그 심정을 주님 우리에게 이식시켜 주옵소서. 그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우리의 심령, 그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발걸음 될 수 있도록 주여 기름 부어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무리 이 세상이 거짓이 많고 또 서로가 서로를 정말 거짓으로 대하고 탐욕으로 대하는 이 세상이라 할지라도 아버지, 우리의 입술에는 오직 주님의 진실과 진리만이 선포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누군가를 배격하고 무시하고 그들을 냉정하게 대하는 그러한 입술이 아니라, 하나님, 누군가를 또한 만족시키고자 하는 그런 입술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진실과 진리를 전할 수 있는 우리의 입술, 우리의 언어가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의 언어를 주님께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제단 숯불을 우리의 입에 대어 주셔서 우리의 입술을 정케 하시고, 하나님의 말을 우리의 입에 친히 넣어 주셔서 주의 말을 대언할 수 있는 거룩한 권능의 입술을 낼 수 있도록 돌보아 주옵소서. 그 언어에 용기를 더하여 주시고 주님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권세를 더하여 주셔서 그 말에 사람들이 무시하지 아니하고 그 말을 귀 기울여 들으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우리의 주님의 동역자를 낼 수 있도록 돌보아 주옵소서. 무엇보다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함으로 주님의 동역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탄식하는 마음이 우리의 마음에 이식되어 그 마음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엎드리며 주님과 함께 마음을 모으는 우리 모든 주님의 동역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 온전히 의탁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